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긍휼을 깊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음욕을 품고 가늠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밤에 잠을 같이 자게 하죠. 그래도 우리아는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이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이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신하 요압을 보내가지고 전쟁터 제1생에 나가가지고 전쟁 치르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영적으로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로 유혹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내 미래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쭉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말씀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 내 자신 스스로는 죄라고 하는 걸 숨길 수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구하는 제사가 뭐냐?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제물로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상한 심령이 돼야 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6절에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야.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닌 것 자기도 얼마든지 번제를 드리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솔로몬이 소를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히스기 왕도 성전을 짓고요. 소를 말이죠. 70수로 드렸어요. 큰 대사를 치를 때에 소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 17절에 읽었는데 이 시편 51편 끝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아무리 소를 잡고 큰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소를 드리지 못해도 상한 심령을 드린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우리는 삶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이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온 것들이 다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심령, 갈겹이 찢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진 상태. 이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의 죄악됨,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자들의 그 마음 상태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상처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상한 그 심령이 치유가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한 번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가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상한 심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여기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내가 경건되고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 이 미혹, 이걸 우리는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의 우두머리,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고 결국 나중에는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회복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했을 때 소금을 일반적으로 뿌리죠. 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절대 내가 그래 안 하겠다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을 범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했던 솔로몬보다도 겸손한 죄인으로서의 축복을 받았던 다윗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부족함이 많고 작은 자에 불과했던 자이지만 어른이고 세상에 있던 엘리 그의 교만함에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셨던 걸로 이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하면서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삶을 사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사랑하는 제물, 사랑의 제물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그들은 나를 거역하도다. 소도 금제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쭉 말씀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월삭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요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더 우리 영혼이 아픔을 느끼고 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기쁨으로 우리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물질을 주의 전에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여러분 그 신약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과외 2랩돈 그것을 말씀하면서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그 과외 2랩돈을 더 많은 것으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마음이 지천이면 철도 지천이요 마음이 철이면 지천이 철이라 하는 말이 있죠. 교회 거리가 아무리 멀다 그래도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멀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요 그 마음이 하나 교회에서 멀면 교회가 가까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 이렇게 생활하는 특혜,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하고 주께 열린 마음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를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분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독생자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요건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충족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도 여러분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 긍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영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처럼 이웃을 이빨을 내고 실 웃지만도 그 마음은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런 거짓말, 위선, 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게요, 속과 겉이 다르는 거예요. 네? 그 삶이 진실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 없어. 진실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겸손은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알죠? 근데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듯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픔을 당해주고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운 그의 부담을 내가 덜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 여전들 헌신 예배 드릴 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는 헌신의 제물로 헌신의 자리를 지켰던 분으로 축복된 자리에 축복을 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특권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아예 보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 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거 말고 헛일이라요. 네. 그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목사라도
미워하는 것 가지고를 하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멈추고 가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 절대로 너무 미워하면 돼. 예? 그 인간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요. 신앙은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성 감정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또 서로 패거리를 만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되었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창세기 22장 있는 말씀을 여호와 이래 축복할 때 그게 그런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축복하시잖아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전쟁을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좋은 것, 전쟁이 이기고는 전쟁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모두 다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다 취했잖아요. 살찌고 좋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것 다 취했잖아요. 나중에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뭡니까? 야 아무리 귀하고 좋고 살찐 것 하나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왕노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곧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신앙적인 삶의 것들로서 채워갈 때 하나님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무한한 축복,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상한 심령들이 우리의 죄됨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한계에 부딪혀 깨었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사랑하며 섬기며 생활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명이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지키는 저희들 다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듯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영육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동정을 보내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복음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